이제까지 이 요한일서 5장을 보면서 이 요한 사도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직함이라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대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 세 가지 증거를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물 세례와 그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령님,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려고 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증거를 믿고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짜 구원자를 보내놓으시고 그 가짜 구원자를 믿으라고 현혹하는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공개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신 성령님까지 삼위일체의 전 위격 삼위 전체를 동시에 멸시하고 모욕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것은 정말로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그 사람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사실 것이고 그들의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마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풍성한 은혜, 생명수의 근원을 늘 공급받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자라가게 되기 때문에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확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본문인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 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은 이 자신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 영생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확신을 가리켜서 간단하게 영생의 확신이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요한은 이 편지를 거의 마무리해가는 이런 시점에서 그가 편지를 쓴 이 목적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그가 전했던 메시지 전체, 편지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참으로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복잡하거나 뭔가 화려한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기를 바랬고, 또한 그들이 그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며 그 소유한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그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영생의 확신, 이 확신이란 것이 올바른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확신의 근거, 그 기초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근거 없이 확신만 가지는 것, 근거 없이 자신감만 가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영생을 정말로 얻은 가운데 그 영생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가질 때에만 그 확신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아무 근거 없이 영생에 그저 막연한 확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먼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보겠습니다. 특히 종교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저 막연한 상상만을 가지고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습관적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가 어디에 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저 죽어서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며 살기를 바란다, 복받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근거나 기준도 없이 자기들이 그냥 보기에 자신의 기준에 나쁜 사람은 지옥 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반대로 자기가 싫어할 만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인간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막연히 천국이나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라고 복을 빌어주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기독교의 진리를 극도로 혐오합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버리는 그런 악독한 신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극단주의자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기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일 뿐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막연한 상상, 그들의 불확실한 확신이란 것은 모두 다 근거 없는 망상이고 헛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도 아무 근거 없이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없이 영생에 대한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칭 성도라 말하지만 요한 사도가 이제까지 말해왔던 성도의 표지는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전혀 없으며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도 그저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미움이나 슬픔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신이 정말 죄 씻음을 받고 의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도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심도 없으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죄와 세상과 싸우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적당히 섞여서 세상의 쾌락도 즐기고 교회에도 나오고 세상 친구들과 성도들을 번갈아 섬기면서 세상 문화를 사랑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을 광신주의자로 취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러다가 지옥에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뭔가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회피해버리고 정말 걷어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기계적으로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과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연히 나는 그냥 이 무리에 속해 있으니, 말씀을 듣고 있으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착하게 살고 있으니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믿음은 결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적인 기독교에 정말 푹 쩔어 있어서 온갖 신비한 영적 체험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른 지식을 따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에 따라서 구원 여부를 판별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내가 꿈에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온화하게 미소 지셨다 라는 식으로 비성경적인 체험담만을 늘어놓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 심히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영적인 체험 역시
타락하고 더럽혀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른 바른 지식이 믿음과 확신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그저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 체험만 다르다가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실한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고 그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친히 대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신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신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 나의 착한 행실과 나의 어떤 조건이나 이전까지 가졌던 나의 야망이나 인간적인 꿈과 소망,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실 것이고 또한 그렇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실한 영생의 확신만이 참된 유익과 복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그런 확신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큰 홍수와 폭우와 같은 영적 환란이 오거나 태풍과 같은 대규모의 미혹이 다가올 때에는 크게 부딪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확신하는 굳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 안의 죄성도 이기고 또한 우리 외부의 세상의 모든 유혹과 환란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의 확신이란 것은 과연 누가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참된 성도라면 모두가 다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 역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영생의 확신을 너희가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너희라는 말은 누군가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다 이 확신을 가지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영생의 확신을 모든 성도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단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요한사도가 사역할 당시에도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빛,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써만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 지식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내부에 있는 그것을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을 깨달은 자들만이 우월한 존재, 구원받은 존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가진 그 가짜 영적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교회 안에 참된 성도들을 열등한 자들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또한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혼란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편지를 써서 모든 성도들이 차별 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는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2000년 전 요한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영생의 확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 로마 천주교는 확신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버리는 대표적인 마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연옥이라는 거짓 교리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있는 영생의 확신과 기쁨을 박탈해버립니다. 천주교인들은 구원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주제 파악 좀 해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들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게 되면 그들은 무슨 큰일 날 소리라도 한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 뒤에 가는 곳이 연옥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족한 공로와 자신이 지은 죄의 남은 대가를 연옥에서 치른 뒤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연옥에서 머무르는 기간, 이 기간은 그들이 이 생에서 쌓은 공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공적을 많이 쌓았다고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성인들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바로 가거나 아니면 아주 짧은 기간만 머물면 된다고 하는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인들에게는 자기의 공적이 넘치게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자들에게 자신의 공적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부여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의지해서 기도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 성도들을 그렇게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로 나누지 않습니다. 성인과 일반 신자같이 그렇게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신자와 믿음이 장성한 신자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는 다 동일하게 구원받은 성도이고 예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받는 것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는 그 누구라도 그가 아무리 어리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영생의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이 시작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어리고 약한 성도들이 영생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은 매우 흔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의 감을 통해서 영생의 확신도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확신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해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의 확신이라는 것이 이 확신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상태에서 어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채로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자신이 구원받았고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예수님께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그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에게 자신의 죄사함과 영원한 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의를 자신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가 그 아기가 아무리 작고 약하다 할지라도 그 아기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단 5개월 만에 세상에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호흡기를 꽂고 있는 심각한 미숙아이든지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막 시작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신생한 사람 역시 그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었던 요한일서 2장에서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요한은 아이들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한 사도는 그렇게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했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서도 영적으로 아직 어린 분들, 그런 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기와 같은 사람들은 결코 그 어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확신 있는 믿음까지 자라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양들이 단지 생명을 얻는 것에서 머물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영생을 확신하며 그 확신 안에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영생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분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이 부분에서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쉽게 의심에 빠지게 되는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 가고 강건해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에 안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리와 똑같이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받아 먹어야 하는데 그 영적 양분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 혹은 은혜의 방편이라 부르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 성도 간의 교제, 성례 이런 것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방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은 사실상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신자들이 이 은혜의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오늘날 기독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은혜의 수단을 등한히 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영적인 파산 상태,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올바른 은혜의 수단,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서 성장하는 것은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인내와 고난의 시간, 그 세월들을 견디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대인들의 특징은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것과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전통적인 은혜의 수단들이 너무나 지루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현대적인 취향에 적응해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자극적인 수단과 효율적인 성장 방식들이 등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현대적인 경향은 온통 그저 육신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은 항상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온갖 놀랍고 특이한 영적 체험을 추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고 은사 집회에 참여해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흐느끼고 쓰러지는 경험을 하려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의 비중이 점점 더 낮아지고 CCM을 부르는 찬양 집회 시간이 점점 더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 역시 감각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취향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취향에 맞춰주기 위해서 찬양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더 화려한 기교와 장비를 동원하고 최신 음악의 형식을 가져와서 그들이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처럼 여러 볼거리와 행사를 벌려놓고 그것을 또한 열심히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자라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40일, 일주일 등 딱 기간을 정해놓고 제자훈련이나 교육, 세미나와 같이 어떤 코스를 수료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진 코스를 빠르게 마침으로써 이것만 마치면 우리가 영적인 자격을 얻고 영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루어낸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떠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 기독교계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이 시대의 악한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거듭나지 않은 염소와 가라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만 쫓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배당을 그저 사람으로 가득 채우고 회중석을 꽉꽉 채우길 원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양떼가 아니라 염소떼인 것입니다. 정작 그들 가운데 소수의 양떼는 먹지를 못해서 뼈만 앙상져가고 있고 또한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을 얻었음을 아는 이 확신 있는 믿음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항상 인내함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절대로 우리에게 지루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이 성경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세상의 오락보다 더 즐거워할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점점 더 확고한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성도는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영생의 복락, 저 천국의 복락을 이 세상에서 맛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영생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여기서 사는 동안에도 분명히 영생의 기쁨과 영광을 미리 맛보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맛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체험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에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다 함께 드릴 예배를 미리 체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은 형제들과 함께 거룩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배 중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거룩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그 기쁜 날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 간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교제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며 기쁨과 슬픔을 항상 함께 공유합니다. 이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형제들을 정말 나의 몸과 같이, 나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그 사랑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정말 어떠한 방해도 없이 죄악이나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방해를 받지 않고 형제 간의 완벽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형제 간의 하나가 된 가운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생의 확신과 영생을 바라보는 그 사모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영생의 확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그런 무너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우리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고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은 그저 인간적인 신념에 의해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종교적인 인내, 이런 식의 인간적인 극기는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행으로 덕을 쌓고 인생의 어려움을 초월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방 종교의 인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인내에는 영생의 기쁨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 성경은 분명히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극한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한 스데반은 돌을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를 향해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이 정말 단단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영생의 복락을 마치 이 땅에서 이미 다 얻은 것처럼 모든 시험을 든든히 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당당히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라도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또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드림으로써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영생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확신 있고 가장 담대하고 견고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조차도 때로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약해져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약해져서 거의 믿음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다윗이나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어둠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어둠 속에 멸망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저 승리,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 빠져있고 낙심과 절망의 바닥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그 바닥은 결코 우리에게서 영생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영생을 바라보는 확신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며 보혜사 성령님께도 항상 의지하십시오. 이 믿음 가운데 또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영생의 확신을 얻음으로써 언제나 기쁨과 소망,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일서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해야 할 것과 또한 이 얻은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할 것을 또한 저희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또한 흙으로 지어진 그런 비천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죄에 빠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며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믿음의 굳건한 확신을 더해주사 저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